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로 읊조리고 또 마음으로 되새기는 이 묵상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건세 틈타지 못하도록 안위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오늘 다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최근 십수년간 축구계를 이끌어온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적의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에서 뛰는 메시, 포르투갈 국적의 유벤투스 팀에서 활동하는 호날두입니다. 이 두 선수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가 눈여겨보는 라이벌이기도 한데요. 프로 선수들 간에는 메시 선수를 좀 더 탁월하게 인정을 합니다. 호날두가 개인적인 기록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지만 메시 선수가 팀플레이에 잘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전형적인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기량이 뛰어나더라도 팀을 허무는 경향이 있으면 선수들 간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팀을 세워나가는 조직력을 구성하는 선수가 프로 선수들 간에서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나는 그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는 가정을 경영하는 여성들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자기가 속한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성은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부수어 버립니다. 여기서 집은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가족들을 돌보고 집안을 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녀는 지혜롭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진멸당할 뻔했던 그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했습니다. 반대로 허문다는 것은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사랑을 헌신적으로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있는 것도 허물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4절에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는 개와 더불어서 인류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대표적인 가축입니다. 재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소 한 마리를 팔아서 대학을 보낸다는 말도 자주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세워가는, 가족들을 돌보아가는 이런 주제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딱딱한 밭도 갈고 무거운 수레도 잘 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가 가진 이 노동력으로 주인이 얻게 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를 계속해서 집에 두고 키워나가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소가 구유에 있으면 구유가 더러워집니다. 반대로 소가 없으면 깨끗해서 치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소가 더럽다고 그 소를 갖다 버릴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를 귀찮게 할 때가 있더라도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손톱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면 길어져서 불편하고 때도 낄 수 있고 위생상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가만 보면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잘라줘야 하는 관리가 필요해서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톱은 단단해서 말랑말랑한 손끝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또 캔 뚜껑을 딸 수 있고 땅에 떨어진 카드나 동전은 손톱이 있어야 줍기가 수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손톱이 쉽게 갈라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색깔에 따라서 건강 상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을 수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손톱을 잘 관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에게서 우유를 얻으려면 쇠똥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키우면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그 힘으로 얻어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수고를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과 5절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 때문에 입으로 매를 법니다. 여기서 교만 때문에 매를 자청한다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교만의 가지입니다. 가지, 호테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단 2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에서 나무에서 어린 싹과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마치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 코가 길어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교만한 말로 인해서 교만의 가지가 뻗어나오는 그러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자신을 지킵니다. 자기를 보전한다는 말은 경계하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하면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말의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문 6절을 보시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거만함, 겸손함, 이러한 태도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말의 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 화법을 다루는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거만하지 않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지혜는 머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 무뎌지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심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 때문에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만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만큼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맞닥뜨릴 죄 문제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무례하고 건방지게 스스로를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응시해도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믿을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어야 합니다. 한 신학 교수님은 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이다 표현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독립선언은 자생할 수 있는 실력과 주권과 자신감을 보여주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선언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잠언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미련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가진 힘과 지식, 경제력 등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척도가 되어줍니다. 오늘 나의 소유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 혹시 내가 주님께 독립 선언하고 있는 삶의 모양은 없는지 함께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다시 주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한 몸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 기억하며 교회와 또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에 덕을 끼쳐 나가는 성숙한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어가는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서서 교만의 가지를 내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영민하여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사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나의 자아를 과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